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책은 한 크리스찬이 신앙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그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어느 날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한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거인이 누구냐면 바로 절망이라는 거인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붙잡혀서 절망의 성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크리스찬이 절망의 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이 크리스찬이 절망의 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이라는 열쇠를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거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거인, 두려움이라는 거인, 낙심이라는 거인, 많은 거인들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에게 붙들려 다양한 성에 갇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슬픔이라는 성에 갇히기도 하고, 괴로움이라는 성에 갇히기도 하고, 막연함이라는 성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양한 거인에게 붙들리고 다양한 성에 갇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방법 말고는 우리가 다양한 거인에게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 것인가 살펴보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 배를 타는 그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로 갑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기 위해 바울은 배를 탔습니다. 그 배의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시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된다. 지금 배를 타고 출발하면 너무 위험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던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게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더 많이 기다렸다가 좀 안전한 시기에 출발하려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계획했던 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작정 로마로 가는 배를 출항하게 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 보시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런 날들이 이틀, 3일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선원들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배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도 여러 날 계속해서 이 풍랑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났고 정말 살 소망을 느끼지 못한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아마 우리 모두도 그렇게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다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지금 바울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안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교훈 삼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름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배에 탔던 사람들과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 풍랑 때문에 죽을 것을 염려하고 그들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도 바울 한 사람만큼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 다름을 요구하신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면 레위기 11장 45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들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걸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창조주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나와 너희가 얼마나 다른지 알겠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름이 있어야 한다. 바로 그 뜻이 내가 거룩하니, 즉 내가 너희와 다른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하나님 백성 아닌 자와 다름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의 뜻이며 요구인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우리의 다름을 강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많은 본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있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 6, 7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우리는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천국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내용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로부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 결국은 다 그런 얘기예요. 달라야 한다, 다름이 있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번째 대목이 뭐죠? 팔복입니다. 그 첫 번째 복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가난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교훈이 가난한 게 복이다 라는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만 봐도 산상수훈의 출발은 우리는 달라야 한다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팔복의 이야기가 끝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소금이 먼저 나왔죠.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여러분,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은 어둡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 속에서도 이미 무엇을 담고 있냐면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확연한 다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등장하는 교훈은 이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만 살인을 국한한다면 천국 백성들은 무엇까지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여러분, 라가라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멍충이, 돌머리, 바보, 천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나게 하는 행동,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들인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이미 살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간음하지 말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간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정해놓으신 관계 이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문제, 그걸 세상은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에게 무엇이 간음이라고 정의하셨습니까? 마음에 무엇을 품으면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맹세한 바를 지키라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약속한 건 지켜야 한다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천국 백성은 세상에서 약속이나 맹세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세상에는 계약서가 존재합니까? 왜 이 세상에서는 어떤 각서가 존재합니까? 안 지키니까 맹세와 약속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합니다. 천국 백성은 아예 약속과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도 이미 무엇이 전제되냐면 천국 백성과 세상 사람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 설명할 필요가 더 있겠습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과연 세상은 그럴까요? 아니죠. 세상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오른뺨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주먹질을 하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이게 세상의 이치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결국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강조된 바 천국 백성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다름을 나타내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모든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다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신자되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과 모든 면에서 달라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달라야 합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야 합니다. 행동하는 게 달라야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달라야 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도 분명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더 세부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예수 믿는 아내는 예수 안 믿는 아내와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남편은 예수 안 믿는 남편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부모는 예수 믿지 않는 부모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업가는 예수 안 믿는 사업가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편님들, 여러분은 세상에 안 믿는 남편들과 확연한 다름이 있으십니까?
아내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안 믿는 아내들과 여러분은 다름이 있습니까?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은 세상에 안 믿는 부모와 여러분은 다름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것도 세상 부모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가치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 철학, 이 모든 것이 달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날마다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지 못한 사람과 나의 모습이 과연 다른가? 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은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데 그 다름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다름을 만들어내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다른 대접을 해주기만을 우리는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내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께 다른 사람과 다른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편안히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좋은 현실만 주시고, 이런 것들은 바라지만 막상 내가 다른 삶을 살아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인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속상한 속내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으로나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똑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는 것처럼 우리도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상황을 우리 모두에게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배가 파손하기 직전, 침몰해서 죽기 직전, 그 무서운 파도가 일어나는 광풍, 그 속에 바울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질병이 여러분을 피해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무조건 서울대학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모든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인생의 희노애락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름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특별 대우는 해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 배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 자리에 똑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울의 다름을 증명하는 이유 아닙니까? 만약에 배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바울은 편안한 숙소에 있었다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면 과연 다름이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증명되지 않죠. 다르다라는 것은 똑같은 자리에 있어야만 정확한 증명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다 똑같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성적, 학업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른 문제지를 준다면 그 학업의 수준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왜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특별히 잘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말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순간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증명되는 거죠. 뭐가 증명됩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굳이 달라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자꾸 다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할까요? 라고 질문하고 싶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떤 신분이셨습니까? 죄의 종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초점은 그겁니다. 우리가 왜 달라야 하느냐? 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는 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저기 다리 밑에 거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지나가는 길에 그 거지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지였던 아이는 어떻게 사는 게 맞겠습니까? 밥 먹을 때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구걸하며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임금의 아들로 양자가 되었다면 왕자답게 행동해야겠죠. 옷도 잘 갖추어 입어야 되고 음식 먹는 예절도 지켜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자로서의 품위를 만들어내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름을 요구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고귀하고 고상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제 새로운 삶, 다름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어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다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모습과 비교할 때 다르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집 애엄마와 좀 다르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집 애아빠와 좀 다르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여러분은 좀 다르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웃과 여러분의 모습은 다르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른지 안 다른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기준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건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쁨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남편으로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를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남편이 몇 명 없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대규 집사님, 남편으로서 기쁘십니까? 네. 우리 문명준 집사님, 남편으로서 기쁘십니까? 남편으로서 기쁘십니까? 예, 이제 아내분들에게도 물어봐야겠죠. 강순옥 집사님, 아내의 자리에서 기쁘십니까? 기쁘려고 노력하신답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김효선 집사님, 아내의 자리에서 기쁘십니까? 이건 배신 아닙니까? 남편은 기쁘다고 했는데 부인이 말을 못하고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제 어른들한테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영자 성도님, 부모로서 엄마의 자리에서 기쁘십니까? 네.
네, 화끈한 대답 나왔습니다. 우리 황춘아 원사님, 통틀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에서 기쁘십니까? 네, 이제 자녀들한테도 물어봐야죠. 우리 은하는 딸로서 기쁨이 있습니까? 그럼 강 집사님만 잘못된 거죠. 우리 승국이는 아들로서의 자리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저 집은 다 기쁜 거네요, 이제. 예, 좋습니다. 결국 그런 거예요. 제가 왜 기쁨이라는 것을 근거로 다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언급하냐면,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다른 신분이 되었다라는 존재의식에서 우리 기쁨은 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다르게 살 때 기쁨이 오기 때문인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뻐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박해를 받았잖아요. 핍박을 받았잖아요. 괴로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언급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도대체 박해받고 빼앗기고 핍박당하는데 왜 기뻤을까요? 그들은 다르게 살았던 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빼앗고 욕심부리는 삶을 살았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삶을 살 때 그들은 기뻤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신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뻐할 상황입니까? 안 기쁩니다. 감옥에 갇혔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불렀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생각하세요. 바울과 신라는 도대체 왜 기뻤을까? 그것은 그들의 소원이 세상 사람들의 소원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고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게 소원이었다면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게 그들의 소원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돈 벌어서의 기쁨이 아니고 건강해져서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나의 신분과 나의 존재가 바뀐 데서 나오는 거고, 내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 때문에 기뻐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두 가지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란 내가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르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르지 못하게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여러분이 다른가 다르지 못한가를 확인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으로서 달라야 됩니다. 아내로서 달라야 합니다. 부모로서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달라야 되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도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그 다름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여러분이 얼만큼 다르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다르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고급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 수준 낮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뭘 많이 하고 잘하는 것이 고급한 신앙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이 고급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다른가가 우리 교회는 기준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름이 갈수록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생각합시다. 끝난 줄 알았죠. 오늘 오후 예배가 없는데 뭐 그렇게 급하십니까? 어차피 가서 스테이크 드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풍랑 가운데 절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왜 두려워하지 않는 다름을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인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2절을 볼까요?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달랐다는 거죠. 바울은 달랐다.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뭔가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쵸? 뭘 들었나 보십시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바울이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바울이 이 풍랑에서 죽는다는 겁니까? 안 죽는다는 겁니까? 안 죽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은 겁니다. 넌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5절 마지막에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뭐한다? 믿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바울은 너는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을 들은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바울이 믿음으로 붙잡았다 라는 뜻인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들이 다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순간에도 다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알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담대할 수 있고 능력을 쓸 수 있고 무엇보다 다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남들은 다 악평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악평을 합니다.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유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요즘 아이들 식대로 말하면 그들은 우리의 껌입니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하지요. 약속을 붙잡았잖아요.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들었고 알았고 그걸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모습일지 몰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다름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리고 사건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나팔을 불면 큰 소리로 외쳐라. 여러분, 이거는 미련한 얘기고 무모한 이야기입니다. 바보입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내가 그 성을 주겠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여리고를 이기지 못하면 가나안으로 진입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붙잡았기에 그들은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부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그냥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울며 기도하는데 엘리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한나는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애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근데 더 이상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붙잡지 못하면 반대의 경우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자답지 못합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신자라고 말하지만 능력도 없고 담대함도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놓쳐버리니까 악평하지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답지 못했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약속을 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을 거다. 그러나 죽는 것만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함께 말했습니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들 마음속에는 약속을 믿었어야죠. 3일 뒤에 살아나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붙잡았다면 그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결코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꾸 갈등하는 줄 아십니까? 왜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믿음을 위해서 손해를 다짐하고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결단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말하죠? 약속의 종교다.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구별을 해놓습니까? 구, 약, 신, 약. 여기서 말하는 약은 뭡니까? 바로 약속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희를 사랑으로 대우하겠다. 너희를 지키겠다. 너희를 책임지겠다. 너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겠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 뭐 이런 약속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기억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만 남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신 약속들을 다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약속했습니다. 너 죽지 않을 것이다. 과연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당연히 지켰지요. 44절을 보십시다. 44절로 넘어가시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부조되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들 주겠다.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일같이 만나를 주겠다고 40년 동안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켜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병을 고쳐 15년의 생명을 더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켜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열심히 며칠간 기도하면 성령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켜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실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다 지켜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습니다. 참 여러분다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제 딸에게 제가 아기 때부터 했던 말이 이겁니다. 아빠가 널 지켜줄게.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기 때부터 이 말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주 전에 눈에 모기가 물렸던 거 아시죠? 완전히 어디 가서 얻어 터진 애처럼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기 한 마리로부터 난 자식을 지키지 못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이에요. 아무리 정말 진심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잘 보이지도 않는 모기 한 마리로부터도 지키지 못하는 게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다 지켜? 이런 생각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꽤 괜찮은 목사 아닙니까? 그래도 이해를 하겠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어느 날 모세를 하나님이 80살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모세야, 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우리 백성 내놓으라고 말해라 라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합니다. 전 못합니다. 당연히 모세 입장에서는 못하지요. 왜요? 40년 전에 임금을 피해서 도망쳐서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발로 다시 들어간다고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더욱이 내 백성 내놓으라고 해서 순순히 내어줄 왕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선뜻 대답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마 영어 성경에서는 I am that I am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다. 이 말을 여러분이 알아먹기 쉽게 2가지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고,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하나님이고 나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길을 중단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못 지키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내가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 사과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한순간도 중단하실 수 없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속을 얼마든지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약속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기억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먹어야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 약의 효과를 알고 그 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약을
드셔야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약속을 붙잡는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붙잡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실 때 무엇인가를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하는 바를 지키는 게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도하면 내가 뭐 해줄게? 응답해 줄게. 기도하면 도와줄게.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준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그걸 아는 게 붙잡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게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약속 어떻게 붙잡으시렵니까? 순종하는 것으로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온전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 약속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약속을 붙잡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게 오면 어떻게 붙잡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그 약속을 붙잡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지켜내는 것, 그것이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그 약속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름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신앙이 증명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